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부정히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생각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너희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나가 내 길을 행하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에 대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자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리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같이 집주인이 주주인을 부릴 수 없나니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충성을 원하신다.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충성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충성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충성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충성을 원하시지만 무턱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성한 지혜를 또 주시기도 하시지만 스스로도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부터 오는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 보이는 자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와요. 그죠?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지만 그러면 충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몸에서, 환경에서 나옵니다. 머리로 지혜를 가진 자들이, 또 얻은 자들이 몸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충성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충성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청지기로 사용하시고 또 이러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무턱대고 지혜롭지 않고 무턱대고 하는 충성보다는 우리가 지혜로운 충성하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복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또 그런 충성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전에 세상 사람이었다가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 신분이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로 바뀌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직분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해야 될 것은, 종에게 주인이 원하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종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상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충성을 다 드리는 그러한 믿음 있는 하나님의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청지기가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사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집사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사용함으로 주인을 이익 있게 하고 또 주인을 유용케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청지기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악한 일을 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한 자가 아니라 또 주인의 것을 훔치거나 한 자가 아닙니다. 단지 오늘 청지기가 주인에게 파면당할 위기에 된 것은 바로 주인의 것을 낭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 낭비한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계획 있고 또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써버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낭비가 되었더라. 주인의 재산을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여기에 필요하겠다 그래도 여기 쓰고 저기에 필요하겠다 저기에 쓰고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낭비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주인이 오늘 청지기를 파면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허투루 사용하고, 그래서 그 재산을 허투루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청지기를 파면시켜야 되겠다, 내쫓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청지기에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재산으로 주인을 유익케 하지 못한 자,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게 파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청지기는 위기를 느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동안 청지기가 그들에게 빚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그들에게 빚으로 준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까 저는 어느 정도 빚을 졌습니다. 그것의 절반만 갚겠다라고 다시 빚진 것을 축소해서 빚증서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업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빚진 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채무증서를 다시 절반 혹은 80%만 빌려간 것으로, 결국은 갚아야 될 것이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50만 원만 갚아라 하고 그 정서를 다시 쓰게 했고, 이제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80만 원만 빌려간 것으로 정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주인에게는 쫓겨날 신세가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내가 감해 준 것으로 저들이 나를 나중에 나를 목에 사주거나 채용해 주거나 하지 않겠느냐,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채무증서를 다시 쓰게 하죠. 이것을 가만히 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다시 불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탓을 하고 너 내 재산 가지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깎아주고 다시 한번 다시 새로운 정신을 쓰게 했으니 너는 어떻게 돼? 너는 파면이 아니라 후속돼야 될 놈이 정말 마땅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은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럼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내쫓았을까요? 다시 채용해서 쓸까요? 그렇죠. 어려운 퀴즈가 아니에요. 주인이 지혜롭다 했으니 주인이 원하는 것은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이 청지기가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만 했지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 결정적으로는 뭐냐? 주인의 재산은 그만큼 없어진 것이죠. 없어졌는데 주인은 오히려 그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를 다시 주인은 채우면서 쓰게 될 것이고, 이 청지기는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주인에게 유익한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것이죠. 이걸 보고 어떻게 돼요? 안 좋았던 일이 다시 좋았던 일, 그렇지 전화 위복이 됩니다. 그 전화 위복된 계기가 그들이 지혜를 발휘했더라는 겁니다. 지혜를 발휘했더니 이것이 전화 위복이 돼서 다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목회자들이 모인 목회자 세미나의 시작을 알리는 첫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본문으로 많이 삼습니다. 왜냐하면 직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 맡은 청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목사님들이 아니라 목회자의 이름이죠.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죠. 그러나 목사이기만 한 분들도 있죠.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목사라는 같이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주의 종이지만 그러나 목사가 있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인 세미나나 이런 데서 그 세미나를 시작할 때 그 세미나의 회장이나 이런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이렇게 직분 맡은 청지기인이 지혜롭고 충성적으로 주일에 충성하십시다 하는 내용으로 많이 사용받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것은 굳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더라. 바로 직분 맡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전함을 맡은 청지기요 주인인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은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한마디로 지혜롭지 않다는 것보다도 게으른 청지기를 게을러서 생각하기 싫은 거야. 어떻게 하면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이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싫은 거야.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은 말 그대로 머리도 몸도 게으른 청지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함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게으른 청지기요. 오늘 이 게으른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을 못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믿고 맡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빚진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을 이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 즉 복음을 받은 자들은 딴 말로 하면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빚진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예요? 갚아야죠. 갚지 못하면 구속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 빚진 자들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반드시 갚아야 될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란 말씀이죠. 그 빚 못 갚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이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아예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네가 그 빚 못 갚았잖아.
반이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반이라도 갚아라니까 다시 한번 채무정서를 다시 쓴 사람들, 청지기에서 반만 갚게 채무정서를 쓴 사람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든 빨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빨리 갚겠죠. 왜? 그새 마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중 채무정서예요. 지금 100만 원을 빌렸는데 100만 원짜리 채무정서가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렸는데 50만 원만 갚으라는 채무정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니면 청지기의 이 잘못된 이 행태가 주인에게 알려져가지고 주인이 무슨 소리야? 청지기 파면하고 주인이 직접 채무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갔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 갚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무슨 청지기가 나를 대신해서 청지기가 50만 원 갚으라고 채무자를 썼다고 해서 50만 원 갚으려고 그래? 안 돼! 100만 원 갚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어떻게든 준비해가지고 벌든지 하지만 어디서 빌리든지 해가지고 이 채무를 빨리 갚아버려서 그러니까 뭐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종칙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네가 비록 그 100만 원의 그 빚을 다 갚을 만큼 열심을 내서 갚지는 못할지라도 50만 원이라도 빨리 갚으라는 얘기는 뭐야? 네가 너에게 주신 직분,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 바로 주의 종된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빨리 50%라도 힘을 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당연히 이것을 알았으니까 주인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거 무효야. 무슨 말을 누가 하고 있어?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 갚아야지 라고 해야 될 주인이 오히려 주인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다?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 재산이 그만큼 없어진 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주인의 입장으로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청지기가 주인이 빌려주고 청지기를 통해서 이걸 갚게 했는데 이 청지기가 게을러서 도무지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빨리 갚으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뭐야? 끝난 거 아니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100만 원을 못 받을 거 50만 원이라도 80만 원이라도 받았으니 그만큼 어떻게 해요? 손해를 봐도 덜 본 거죠. 손해를 보긴 봤지만 그러나 완전히 못 받을지도 모를 채무를 일부라도 받았으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야? 그만큼 덜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아니, 정의로운 재물, 옳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해야지 성경의 말씀이 맞지 않겠어요? 불의의 재물로, 다시 말해서 비록 불의한 방법으로 번 재물일지라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번 재물일지라도 이 재물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친구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비록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벌 때도 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동안 봉급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느 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굳이 그걸 원하지는 않았지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재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라 그래서 이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재물이 들어왔다 했을 때 이건 내가 쓰면 안 돼,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어디 기부하고 없애야 되지, 그것이 당연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불의의 재물로
비록 불의한 방법으로 번 재물일지라도 이 재물로 복음의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심판 때 영원한 처소를 너희가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0절에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서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비유되는 것이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세워지는 우리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장차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에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도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교회의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즉 큰 일에 충성하는 것과 진배 없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에휴, 이까지 일을 왜 내가 교회의 어떤 일을 맡겠습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겠습니다. 아유, 나 같은 이렇게 고퀄리티에 있는 사람이 이걸 해야 돼. 에이, 이까지 일을 왜 내가 해? 이런 쉬운 일을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저 집사가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런 쉬운 일을 나같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고퀄리티 뭐라고 그래? 이 나같이 정말 이렇게 양진의 사람을 내가 많이 배운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세상에서 높은 자가 내가 많이 배운 자가 저도 나도 나이가 많고 내가 이렇게 장로요, 권사요 이런 직분을 가진 자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교회의 일은요 크고 작업이 없습니다. 양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질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꼭 장로나 권사라는 어떤 직분상이 아니도 자기가 각자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할 때 아유,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냥 이거는 어린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저 사람 시키면 되지 왜 나같이 이렇게 고학력자가 말이야, 나같이 이렇게 정말 힘 있는 자가 말이야, 나같이 이런 자가, 나같이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꼭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 아,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아닌가? 교회 일은요 얼마나 신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충성하느냐에 달린 거죠. 비록 오늘 불의한 청지, 아까 불의했다고 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게으른 청지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게으른 청지라도 지혜롭게 일을 하고 그랬더니 칭찬받게 되었더라. 천국을 보장받게 되었더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구속이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이 구속이라는 은혜를 받은 직분자, 우리 모두가 주께 우리의 죄를 구속함을 받은 직분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게을러서, 아니면 직분의 중요성을 몰라서, 아니면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충성이 충분하다 생각해서 주의 일에 충성치 못했다면 우리 모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에 청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가서, 또 내가 앞으로 복음 전할 자들에게 가서 빚진 것을 반이라도 갚아라 말하고 촉구하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혜로운 청지들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지옥 갈 뻔한 자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딴 말로 하면, 똑같은 딴 말로 하면 뭐야?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아주 크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재산을 주고, 내가 너에게 너를 먹여 살려줬으니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직분대로. 그런데 공통된 직분이 있어요. 공통된 직분이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 공통된 직분이고, 몸된 예수를 교회에 충성되는, 이건 공통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각자에게 그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비절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지, 그럼 내가 빚을 내가 조금 감해줄게, 이것의 정도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빚진 것을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충성으로 갚아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천국을 보장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